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3장 눈을 들어서 하늘 보니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회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 주셔서 주의 뜻을 알고자 또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고개 숙여 순종하며 아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727면입니다. 우리 전체 2장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는 수상궁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통하여서 좋지 않는 소문을 듣게 되죠. 유다 지역이 능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에 돌입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로 이 느헤미야의 직책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선하신 도우심이 느헤미야 가운데 그 형통하심으로 드러내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1장 1절에 보면 445년을 뜻하는 아닥사스다 왕체 20년을 말하면서 기슬로월 9월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2장에 넘어가서 1절에도 똑같이 이제 나를 이 시기가 언제냐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약 9월에서 1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
1장에서 2장의 그 간격의 그 시점이라는 것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2장에 들어와 현재 아닥사스다 왕의 이 술관원으로서 이 왕의 신임을 굉장히 얻은 그런 상태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느헤미야도 섣불리 움직이지 아니하고 심사숙고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4개월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지 이 4개월이 지난 이 1월, 새해를 시작한 이 1월에 신년 축제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날은 이 페르시아 왕들의 호의를,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마침 이 아닥사스다 왕이 참 기분이 좋았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날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한 번도 왕 앞에 수심이 없던 느헤미야가 이 수심 어린 느헤미야의 그 얼굴을 이 왕이 보았는데, 이 왕이 굉장히 이게 신경이 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든 것도 아닌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참 두려워했습니다. 이 술관원으로 왕 곁에 신임을 얻는 사람인데 그의 표정이 어둡다라는 것은 이 왕에게 참 의심을 사는 그러한 행동이었고 위험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곧바로 왕에게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뜻은 영원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뒤에 그는 두려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이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사정을 왕에게 아뢰입니다. 그러자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그 호의로 받아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접근하죠. 이에 느헤미야가 본인이 이제 답하기 이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는 대단히 이 중요한 대답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전부터 계획을 했었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었고 마음에 품었던 그 깊이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민족의 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최대 경의를 왕에게 표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서 무너진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우심으로라는 말을 근거하는 모습이 이제 6절, 7절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번 보십시다. 6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신 것은 이 왕후를 그 자리에 왕과 함께 그 옆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후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왕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내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지금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잔치가 벌어지는 이 자리에 왕과 함께 이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이 영향을 받아서 왕의 호의가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 느헤미야를 도우셨다라는 것은 이 왕은 느헤미야의 민족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의 청을 들어주고 또 얼마 동안의 기한을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때 기한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느헤미야 5장 14절 그리고 13장 6절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은 약 12년의 기간을 이렇게 보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다라는 그 근거하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요청한 두 가지의 조서를 모두 받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는 뭡니까? 이제 7절에 보면 신분을 보장하는 왕의 친서를 요청했고 그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자신의 예루살렘의 성을 그 성읍을 재건에 사용되어질 이 목재를 조달할 수 있도록 이 왕의 삼림을 감독하는 아삽에게 공문서를 요청하여서 그것 또한 받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도우신 것은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왕이 페르시아 군대를 일으켜서 또 함께 그를 호위병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또 그 곁으로 함께 이렇게 보호를 받으며 갈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이 이런 느헤미야에게 형통함으로 드러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 핵심 인물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먼 길에 와서 많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3일 동안 시간을 그냥 발 쭉 뻗고 편히 자고 쉬었다는 게 아니라 이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가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도 하고 또 성벽들도 좀 돌아보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그 속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 이 방해자들이 어떻게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얽혀져 있고 설켜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는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이 계획들을 이 성을 재건할 계획들을 비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의 휴식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조용히 아무도 다니지 않는 밤에 성벽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갈세 기록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몇 사람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남쪽에 있는 무너진 다윗성 일대를 조용히 살펴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성에 이렇게 다윗성 무너진 성벽들 함께 그 길들을 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성의 골짜기 문, 용정, 부문, 샘문, 왕의 못, 골짜기 문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 상태 조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에 느헤미야는 성의 이 조사를 마치고 나서 지도자들과 그리고 함께 일할 자들 그들에게도 여전히 말하고 그 계획을 여전히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 사람들, 제사장, 귀족, 방백들이 서로 대적들과 결탁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미 쉬는 동안에 3일의 그 쉬는 동안에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얼마의 기간이 이렇게 좀 지났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느헤미야가 드디어 하나님 주신 그 계획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와주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의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 함께 일어나는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면 그런 함께 건축하자고 힘내어 선한 일을 시작하는 여기서 알리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 이후에 있었던 징조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이를 두려워하는 방해자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또 여기 똑같은 패턴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데 17절에 동일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 후에
아까 그 두 사람에서 한 사람이 더 늘어난 방해자들 세 사람이 여기에 똑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추가된 것입니다. 자, 여기 방해자 세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일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씀의 그 뒤로 읽어갈수록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 방해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방해자들 세 사람을 잠시 나누겠는데, 호른 사람 산발랏은 이 유다의 대제사장 가문과 친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고, 이 도비아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어서 성전들의 자신을 위한 방까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건 이제 해석 차이이긴 한데, 이 게달의 왕으로서 알려진 자로서 이 아라비아 지역 곧 이 사해 동쪽 유다의 남쪽 지역의 통치자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처럼 방해 요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속 인간관계 안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요하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20절 말씀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안심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고난과 방해가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통케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모든 선하신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해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방해자들 두 명이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그 방해자들이 더 하나님의 일들에 더 가깝게 더 완성도 있게 하려 하니 어떠합니까? 업신여기며 비웃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며 너 될 거냐고, 그게 될 수 있을 거냐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낙담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더 방해 세력은 강력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기억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힘도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마지막 구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 도우시는 손길을 의지하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계획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이는 이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주의 계획들을 주실 때 심사숙고함으로 늘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 슬플 때든 급할 때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에 깊숙이 연관되어진 방해 세력이 우리 눈앞에 업신되며 소리치더라도 비웃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의연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여유까지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들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또한 기억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에 도전받아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앞에 보여 주시옵소서. 성급히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주의 때에 담대하게 방해 세력들 앞에 움츠러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낙담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주님 형통케 하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일들 도우시는 하나님, 그 사역들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나갈 때 우리 마음을 낙담케 하는 여러 가지 요인과 요소들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의 업신여김과 그들의 비웃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마음과 내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내게 주셨던 그 계획들을 하나님 무너뜨리려 하는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강력한 세력들이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더욱더 판치고 일어나고 업신여기고 비웃을지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이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업신여김 때문에 비웃음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이 맞는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 길을 기도하며 계획하며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하나님 방해 세력들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담대하게 견고히 설 수 있게 인도하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선한 영향력이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달라고 정치적 양극화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념적 갈등을 넘어서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정책이 펼쳐지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정치와 문화와 또 체육,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주님의 선한 빛을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자를 주님 세워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과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 주님 앞에 인간이 반응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정치적인 양극화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세우시는 하나님 이 지도자들을 우리가 또 순복하지만 또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들을 불평하기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뜻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이 후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 속에 지키고 있습니다. 주여 역사 열려주시고 하나님 힘들어 상황에 이 백성들을
두 번째로 이어서 기도할 것은 우리의 교만과 분열, 거짓과 허영심, 음란, 우상 숭배 등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